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시인이자 목사인 정연복 선생님이 지은 시가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인생의 길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한번 좀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인생의 길은 산행 같은 것, 가파른 오르막 다음에는 편안한 내리막이 있고, 오르막의 길이 길면 내리막의 길도 덩달아 길어진다. 그래서 인생은 그럭저럭 살아갈 만한 것, 완전한 행복이나 완전한 불행은 세상에 없는 것, 살아가는 일이 괴롭고 슬픈 날에는 인생의 오르막을 걷고 있다고 마음 편히 생각하라. 머지않아 그 오르막의 끝에 기쁨과 행복의 길이 있음을 기억하라. 내가 나를 위로하며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인생의 길은 그래서 알록달록 총천연색 길, 오르막과 내리막이 교차하는 고달파도 고마운 길이여, 오 너와 나의 인생의 길이여. 이렇게 시를 지으셨습니다. 이 정연복 선생님이, 목사님이 지은 시와 같이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참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다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떨 때는 하늘을 나는 것과 같은 기쁨과 행복의 삶이 있다면, 또 어떨 때는 늪에 빠진 것처럼 절망과 고난으로 인해서 정말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할 만큼의 고통을 느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고 계신 이 시의 막바지에서도 고백을 하듯이 나를 위로하면서 한 발 한 발 걷다 보면 그 길의 끝에는 기쁨과 감동이 있다는 것이죠. 천연색색의 그 알록달록한 무지갯빛으로 비추어지는 영광스러운 길이 펼쳐지게 될 것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길,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도 이 길, 한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과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일을 마치고 또 아니면 누군가를 만난 후에 집에 돌아갈 때 우리의 집이 있는 방향으로 가셔야 됩니다. 근데 그 길로 가지 않고 반대편 혹은 엉뚱한 길로 가게 되면 우리 목적지인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교회로 오실 때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길, 그리고 늘 오시는 길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약 교회로 오셔야 되는 그 길이 아니고 정반대 혁신도시 쪽으로 가신다든지 창원 방면으로 가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시지 않겠죠.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각자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고 계시죠. 그 길을 걸어가시느라 얼마나 힘드십니까? 자, 우리 옆에 분들을 좀 보시면서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우리 한번 위로해 주세요. 힘내십시오. 네. 너무 무미건조한데 한마디만 더 해주세요. 잘 걸어갑시다. 네. 잘 걸어가셔야 됩니다. 네. 잘 가시고 힘내셔서 잘 걸어가셔야죠. 누군가가 이런 말씀 하신 것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서울을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이자 길이 뭐냐? 질문이었습니다. 뭡니까? 알고 계시나요? 뭘 것 같으세요? 서울로 가는 제일 빠른 길, 제일 빠른 방법 뭘까요?
맞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면요, 그 길은 전혀 멀지도 않아요. 너무너무 가까운 거예요. 예.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낯선 사람과 가보세요. 예, 그 길은요, 정말 저기 뉴욕 가는 길과도 똑같을 거예요. 얼마나 먼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이 걷고 계시는 그 길이 외롭고 힘겹고 또 고통과 절망이 있어도 두려워하거나 낙심치 마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에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늘 언제나 함께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길에는 사는 방식이 다 있죠.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에는 사는 길이 있고 생명과 구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18절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볼 때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주권을 부정하게 되면 실패와 절망의 길로 가게 되지만, 예수 십자가 길로 나아가게 되면 사는 길이 열린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 대신 지신 그 십자가, 그가 걸어가신 그 피의 길은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서 우리를 건지시는 살리는 길이고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구원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우리를 새로운 살 길로 가게 만드는 생명의 통로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히브리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략히 보시면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죠. 이제 우리가 사흘 뒤면 사순절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 사순절을 보낸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아무 목적 없이, 그냥 방향 없이 그 40일 동안을 함께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표대가 계시잖아요.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 걷는 겁니다. 그분이 무슨 길을 걸으셨고, 무엇 때문에 이 길을 걸으셨고, 무엇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야 했는가, 이걸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혈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이 어딘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서 결단이 있고 도전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그렇다면 나를 살게 하는 유일한 길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인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자, 나를 살게 하는 유일한 길이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흘리신 피의 길이죠. 보혈의 길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좀 이해하시려면 구약의 성막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성막 전체를 다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각각의 의미들과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뜻들이 다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간에는 그 가운데 핵심인 지성소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성소는요, 두께만 해도 한 10cm 정도의 두께를 갖고 있고, 또 크기만 해도 한 20m가 넘습니다. 그리고 넓이만 해도 10m가 넘어요. 이 거대한 휘장을 지나야만 들어갈 수 있는 성막의 가장 은밀하고 핵심적인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휘장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안에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도 대제사장만.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그 제사 의식을 행하는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이 엄청난 휘장이 반으로 찢어졌어요. 전에는 선택된 대제사장 한 사람만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하는 의식을 했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구분하고 있던 휘장을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주님이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도 인정하고 믿는 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직접 대면하고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또한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죽었던 우리들에게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림으로 인해서 우리를 묶고 있던 그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병들고 고통당해서 갇혀있던 우리들이 참 자유를 누리는 기적과 능력이 임하게 된 것이죠. 자, 이런 놀라운 은혜가 무엇 때문에 주어졌습니까?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인함이에요. 자, 지금 이런 놀라운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딱 한마디로 정리하죠. 담력이라는 말로 나타냅니다. 담력.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그분이 주시는 구원과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요.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실제로 간증하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4년 전에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때 강사로 나오셨던 멕시코의 익투스 선교 공동체를 섬기시는 김윤상 선교사님 기억하십니까? 이분의 간증하신 것이 제 머릿속에 아직도 남아있어요. 얼마나 강렬했던지. 그분이 너무도 강력한 예수 이름과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분의 얘기를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도 있으신데요.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분이 선교지에서 큰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24일 동안 완전히 의식불명 상태, 그런 상태로 계셨다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현실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생생한 영적 체험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어딘지 알 수 없는 곳에서 악한 영들에게 짓눌려서 고통을 당하고 그냥 온갖 착취를 당하고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 선교사님이 나지막히 외치신 세 마디가 있어요. 예수, 보혈, 구원. 이 세 단어입니다. 이 세 단어가 악한 권세로부터 해방받게 만들었고 그들을 완벽하게 물리치는 힘이 되었다라는 것을 간증하셨습니다. 거짓말 같아가지고 우리가 다 믿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실제 이분이 24일 동안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가 깨어나면서 외쳤던 것을 자기 동생분이 그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깨어나시면서 계속 외치는 겁니다. 예수, 보혈, 구원. 깨시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강력한 무기이고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이분의 간증을 통해서 생생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아무렇지 않게 예수, 보혈, 구원이라는 단어를 외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 일도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강력한 무기가 지금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바로 이 강렬한 체험을 하신 선교사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고 나를 대속해서 피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바라보는 자 누구든지 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확신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요 타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리쳐야 돼요.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7절도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럴 때 마귀가 우리를 피한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 과연 얼마나 크길래 우리가 이것을 붙들어야 될 것인가를 지금 살펴보고 있고 또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를 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에 흘리신 이 보혈은 우리의 죄를 깨끗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하죠. 그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가 없고 깨끗해질 수가 없는 죄의 오염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도구는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병 환자였던 나만 장군이 문둥병으로 몸이 썩어갈 때에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요단강에 몸을 담궜더니만 온전한 회복과 치유가 임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에 누구라도 온 몸과 영혼을 담그면 깨끗함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그 예수님의 피가 무엇길래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할 수 있느냐? 그 피는 마태복음 26장 28절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죠. 언약의 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시죠. 이 피로 하신 약속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라는 선물이 주어진다는 약속입니다. 약속. 그 이 약속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십시오. 두 번째.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미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받는 능력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죄의 유혹과 충동이 밀려올 때 우리는 과감하게 주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선포하면서 죄를 이겨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죄가 얼마나 달콤하고 매력적인지 우리 알지 않습니까? 내가 거부할 수 없게 만듭니다. 반드시 그 길로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집어삼키기 전에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선한 양심이 발동을 해서 죄에 대해서 가책을 갖게 하죠. 양심의 가책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건 뭡니까? 사이렌이 울리는 겁니다. 비상 상황인 거예요. 내 양심에 죄악이라는 이 오물이 묻어있는 것을 주님이 빨리 닦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사이렌 소리입니다. 근데 반복되게 죄를 짓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양심이 서서히 무뎌지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심령에 마비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 별거 아니네 라고 나오는 겁니다.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니네가 계속 쌓여보십시오. 별게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가만히 방치해 두면요 큰 병이 되잖아요. 죄라고 하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체로 보게 되면 이게 병이에요, 병. 이 병을 우리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의사를 찾아가든지 진료를 보든지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깨끗한 회복이 있죠. 그런데 이걸 방치하고 의사를 만나지 않고 옆에 누군가의 조언을 들어가면서 그 병을 다스려 해보십시오. 그러면 조그마한 거, 이거 금방 병원 가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수로 죄를 이길 수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이걸 무슨 방법으로 이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무리 출중하고 탁월해도요 정말 작은 죄 문제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앞에 스크린을 좀 보시면서 같이 좀 고백하시면 좋겠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죄의 문제가 엄습해 오고 나를 두렵게 만들고 고통을 줄 때에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한번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고백을 해보시겠습니까?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더럽고 악한 죄의 유혹으로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흑암의 권세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해방케 하셨다. 이제는 속지 않는다. 나에게서 사라질지어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날지어다. 아멘. 이게 마치 주문처럼 보입니다만 주문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능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잖아요. 이 선포를 여러분들이 죄의 유혹이 밀려올 때마다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대적을 물리치십시오. 세 번째 보시면 예수님의 보혈은 이 사탄 마귀의 참소를 이길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마귀의 별명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를 보면 참소하는 자입니다. 참소. 이 참소라는 말이 뭡니까? 고발하다, 비난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을 모함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발장을 내는 겁니다. 고소하는 거예요, 우리를. 계시록 12장 10절 말씀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말씀하죠. 이 밤낮 참소하던 자들이 누굽니까? 사탄 마귀예요. 밤낮 우리를 그냥 참소하고 고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영적인 세계와 그 배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모르면 지는 거예요. 근데 알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마귀가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것보다 더 위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방패가 되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분의 뒤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전과 후의 신분 권세가 완전히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여전히 죄의 유혹과 죄성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잖아요. 끊임없이.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달라집니까?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은 여전히 그대로인 나 자신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는다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아멘으로 여러분들이 화답해 주시면서 이것을 내가 확신합니다라고 선포하는데, 이전과 그렇게 선포한다고 해서 지금 완전히 달라지셨습니까? 여전히 육신적이에요. 여전히 세속적이죠. 말과 행동과 생각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변해야 되는데 이게 안 변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나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우리 양심과 마음의 자세가 무뎌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양심이 마비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우리가 속고 있고 많은 성도들이 절망하고 낙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구원받은 자녀인데 도대체 나는 왜 그럴까?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하나님이 이런 내 모습을 보시고 주신 구원을 거둬가시는 건 아닐까? 어떻게 나 같은 자가 구원을 받을까? 이런 생각에 빠질 때예요. 근데 이런 마음이 들어서 무기력하게 있거나 두렵고 떨림 앞에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다면 지금 마귀가 참소하고 있는 상황 앞에서 내가 먼저 무릎을 꿇었다고 보시면 되죠. 이런 마음이 강하게 드는 것은요, 마귀가 주는
죄책감 때문이죠. 죄책감. 이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좌절과 절망을 주기 위해서 사탄 마귀가 고도의 책략을 쓴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 확신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끌려다니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여기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깨끗하게 되었어요. 우리 삶이 이전과 똑같은 삶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뿌리까지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라요. 뿌리까지. 마귀의 참소에 머리를 숙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은혜로 살 길이 열렸다는 것이에요. 보혈의 은혜로.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보호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출애굽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들은 지금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재앙 중에 하나인 장자의 죽음이 있을 때에 그 일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죠. 자, 그 방법이 기록된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3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말씀하시죠. 자,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핵심. 어린 양의 피예요, 피. 그 피를 문설주 인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건너간다는 거죠. 그 말씀대로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이 건너갔죠. 이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넘을 유, 넘을 월 써서 유월절이에요. pass over, 넘어간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가 고통과 재앙으로부터 보호받게 하시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겁니까? 마치 설화 속 얘기 같고 마치 지어낸 얘기 같은 그런 일들로만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오늘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여전히.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고 발려진 곳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얼씬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모든 재앙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우리 심령에 예수의 피를 바르고 우리가 그 십자가 뒤에 있으면 그 무엇이 나를 집어삼키려 해도 겁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죄와 사망의 저주를 끊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자,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야 되죠. 그 피가 우리 안에 흘러 넘쳐야 됩니다. 그 보혈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를 살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마귀는 예수님 피를 가장 싫어합니다. 그 피가 발려져 있는 자를 감히 넘어뜨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겐 살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딴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과 구원을 주시는 주님의 보혈이 발려진 그 문으로 들어가시길 바라요. 그래야 살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길로 가게 만드는 재료, 방법이 있죠.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22절에서 2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그 길로 가게 만드는 재료가 나오죠. 무엇입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에요. 자, 그 앞에 우리가 말씀을 보시게 되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앞쪽에 보시면 다른 말들이 하나 더 붙어 있죠. 믿음 앞에는 뭐가 붙어 있을까요? 온전함이 붙어 있죠. 온전한 믿음과, 그리고 소망 앞에는요, 움직이지 않는 소망.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랑은요, 서로 돌아보는 사랑이죠.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보혈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누리는 방법이 참 흥미롭게도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방법의 원동력이 되는 것 역시도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겁니다. 자, 먼저 새로운 살 길로 가게 만드는 재료 가운데 믿음을 한번 보세요. 믿음. 우리는 예수님과 영원하며 풍성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근데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행복과 감격을 놓친 채 그냥 억지로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뭘까요?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아니, 그 전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있으십니까? 무엇을 믿고 있으세요? 믿음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를 찾아보면 신뢰한다, 확신을 가진다, 보증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뭘 신뢰하고 무엇에 확신을 가지고 무엇을 보증한다는 겁니까? 뭘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믿으실 것은 분명하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이 구원과 영생의 길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내 죄와 허물을 깨끗게 하신다는 사실, 나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고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 믿음의 근본 뼈대 아닙니까? 이것이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우린 이것을 신뢰하는 거죠. 이것을 확신하고 보증하는 겁니다. 비록 여전히 죄와 죄의 사슬에 넘어져서 온통 그냥 오염투성이, 오물투성이 되어서 엉망진창의 삶을 산다고 해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그분의 보혈로 씻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씻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 피가 온몸에 뿌려지고 그 피에 몸을 담그게 되면 온전하고 깨끗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을 보십시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딱딱하게 굳어버린 우리 심령을 주님의 보혈이 부드럽게 바꾼다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지 못하는 믿음 없는 눈을 완전히 뒤집어서 이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선으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한 그 거룩함이 우리 안에서 실제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 심령이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이 가능케 만드는 것이 뭡니까? 그 열쇠가 뭐죠? 주님의 피라는 거죠. 그 사실을 지금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누리는 참된 복을 얻기 위해서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 얘기하죠. 소망.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의 금, 은, 보석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무얼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면서 거기에 온 마음을 다 쏟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지요. 우리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아라 말합니다. 뭐 때문일까요? 오늘 한 단어를 얘기하죠. 그분은 미쁘시다 라고 표현합니다. 미쁘시다. 믿을만하고 신뢰할만하고 확실한 분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삶이 우리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소망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소망의 주권은 오직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우리와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시거든요. 말씀하신 것을 이루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전부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분을 놓치면 되겠습니까? 세 번째 보시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누리는 참된 복을 얻기 위해서 사랑이 필요하죠. 사랑.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방법, 구원받은 시간, 환경, 여건, 이 모든 것들이 다 달라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죠. 이 기적 아닙니까? 살아왔던 방식 다르고 생각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른데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주님 이름을 높여드린다는 것은요, 이 보통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보통 은혜가 아닌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 우리 안에 풍성한 사랑의 교제가 넘쳐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임이나 조직과는 다르게 교회 공동체 안에는요, 사랑이라는 것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돼요. 사랑. 여러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랑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면 상대방의 약점을 물고 뜯는 게 아니고요, 그걸 감싸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약점이 다시 강점이 될 수 있도록 바꾸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능력 아닙니까? 사실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생각이나 말과 행동도 제각각인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것,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줬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을 열면 사랑의 띠로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 사랑을 자랑하고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수록 더 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이 주신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나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고 우리에게 살 길을 만드는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국을 끓이시면서 아무런 간을 하지 않아 보십시오. 그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맛이 안 나죠. 오늘 우리 식당 이렇게 봉사해 주신 성도님들께서 국을 이제 끓이셨을 것인데 그 국을 만드실 때에 간 안 하고 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을 거예요. 분명히 맛을 낼 수 있도록 어떤 국간장을 쓰시고 아니면 다른 재료를 통해서 그 국물을 맛을 낼 수 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재료를 가지고 나를 살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고 새로운 살 길을 온전히 열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우리를 살게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 그리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승리와 기쁨이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